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제약된 그 언어 속에 무엇인가를 담아 주셔야 했으니 사람의 언어 속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한마디 말에 다 담아내시기 어려우시니까 좀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독특한 수사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두 번째 한편은 뭐냐면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것도 같이 있으셔야 돼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또 확신 가운데 서가지고 막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몰랑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우리가 나를 늘 돌아보고 나를 의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양과 염소는 하늘에 있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여도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리가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편을 좀 같이 두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내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를 되살려 나아가는 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라기 4장 1에서 6절이에요. 다가올 심판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본문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관찰 질문 우리 먼저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어떻게요? 길게 있죠. 뭐 이거 딱 여러분 언어로 딱 줄여 보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을 불사르신다. 모든 것을 불사르신다. 네, 2번 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또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송아지같이 뛰는 거네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이 뭘까요? 육체로 얘기하면 뭐 건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은 그걸 뭐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라기 전 상황에 얼마나 그 신앙인들이 어려웠어요. 안 믿는 자는 잘 되는 것 같고, 내 속에는 예수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주셔서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며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잘못된 느낌 치워주시고, 잘못된 생각 치워주시고, 잘못된 삶 치워주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 2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나중에 나눔 이야기 할 때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3번 다 같이. 그 날에 악인들은 무엇과 같이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3절에 발바닥에, 발바닥 끝에 재같이,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막 놀다가 발바닥에 진흙 묻으면 신발바닥에 진흙 붙으면 막 진흙 막 이렇게 털어내고 막 이렇게 막 긁어내고 막, 그래 긁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고, 그게 어떻게 생겼나 들여다보고 막 떨어진 진흙 이렇게 막 하시는 사람은 없으셨죠. 발바닥에 재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이 땅에서 지금 잠시 뭐 이렇게 그런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율례와 법도. 여기에서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 뭐 언어의 유의라 그러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 주신? 호렙에서 주신. 호렙의 뜻이 뭐니까? 황무하다는 뜻이니까. 황무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주신 율법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중에 복을 얻은 것처럼 황무한 곳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뭘 기억해라? 율례와 법도.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5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 왜 선지자 엘리야인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뭐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냐,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여러 판단에 갈리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하고 계시니까 누구겠다? 세례 요한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놓고 따지면 예수님 앞에 사역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 받았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을 보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그러면서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막 세례 요한이 비난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신 것을 증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도 인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나도 지금이야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그래 알고 있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역의 파워라 그럴까요? 그 명성이라 그럴까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조차도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그랬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예수 앞에 누굴 보내셨어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 이제 셰퍼드 라이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사역을 완전히 팍팍 바꿔 나가시는 거 여러분, 이건 배운 분이 하봉 장로님밖에 없네. 아이고 말이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안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열리고 하세요.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하실 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주님은 세례 요한의 포지션에 따라 자기의 사역을 주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앞을 평탄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에 있으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 거기에 맞춰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으면 또 거기에 맞춰 사역하세요. 딱 그 시점으로 막 갈려요.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공부 같이 좀 하세요.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분들이 그동안 이거 아무도 안 하셨네. 그러고 보니까 백정우 장로님 하셨구나. 백정우 장로님과 하봉희 장로님 두 분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공부하시면. 다음 6번.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좀 줄여볼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킴. 그죠? 돌이킴. 대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생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가장 첫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였으면 좋겠는데 부부가 아니고 부자, 모녀, 모자, 부녀, 다 이 관계죠. 거기에서부터 사람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출발 되겠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는 이번에는요,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눔 이야기 1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물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는 자를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합해진 마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쪽, 나머지 반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전에 이 얘기 드리면서 아주 좋은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주인이 막 개한테 막 다가가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 이렇게 합니다. 배 까고 벌렁 누워가지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죠. 개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 개가 등을 땅에 대고 배를 까고 이렇게 막 이게 굴종의 두려움의 표시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배 까고 있는 그 개를 보면 표정이 겁에 질린 표정은 아니에요. 되게 자기도 좋아하죠. 즐거워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인을 경외하는 개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예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 두 마음을 나누시면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의 못된 습성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심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은 게 뭐냐? 네 가지로: 육신, 마음, 생각, 생활. 생활에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경제,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치료받고 싶은 게 뭔가? 근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뭐 우리 이거 얘기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끔 보면 누가 더 아프냐 배틀하시는 것 같아.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나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딴 얘기 또 다른 허리 아픈 거 얘기하시고, 그 이렇게 같은 거에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나이가 한 살에 들어가면서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한 인생의 한 이렇게 생로병사였던 그 궤를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를 우리가 힘든 어려운 그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아쉬운 게 없으면 은혜도 안 구하니까 잘 우리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막 아픈 것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상한 거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막
스트레스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잘못된 생각, 나도 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치료의 광선. 그리고 생활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이거 좀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야겠다,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2번만 하더라도 시간 엄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번하고 5번은요 엮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문제더라고요 결국에는. 3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날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역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5번으로 돌아가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3번, 5번을 같이 엮으면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만난 최고의 세상 사람, 이보다 더 세상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분 있어요. 이렇게 완전 세상 사람, 뭐 경제나 윤리나 삶이나, 와, 저 사람은 100% 세상 사람인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뭐라도 이게 틈이라도 보이는데 틈도 안 보는 완전 세상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는가, 누군가 한번 여러분 주변에 와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주변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만약 그런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3번, 5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은 하루하루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노력합니까? 뭐 이런 건데, 지난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였는지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고요. 만약에 돌아오는 주일 이후에 구역 예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기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죽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조망을 해보고, 그 조망 속에서 우리가 그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넘겨가야 될 것이냐, 결국 예배와 기도로 넘겨가는 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 고비들이 늘 있잖아요. 그 고비들이, 크고 작은 고비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좀 조망하려고 그러는데, 뭐 주일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하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걸 하실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좀 지나서 더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영상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구역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메인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구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뭐 구역길에 놀러 가셔도 되고 구역에서 일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은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 행사 하시면서 일도 하고 뭐 그때도 은혜 나누고 하시지만 기관에서는 이제 어떤 뭐 교제하시는 거예요. 야외 예배도 많이 가시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또 수련회도 기회 가시고 하세요. 그리고는 또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또 예배 서비스를 돕고 어떻게 교사로 돕고 어떻게 복지 사역을 또 지역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 때 은혜, 그죠? 교회 생활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메마르면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위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때 받은 은혜로 활활 타오르는 물로 구역도 타오르고 기관도 타오르고 위원회도 타오르겠죠. 교회 생활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 구역원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여 붙잡아 주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구역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